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 이 말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 외적인 힘도 있고 내적인 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몇 년 전에 MBC에서 그런 그 실제적인 일들을 한번 촬영을 해서 공개적으로 방송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 그릇 속에 밥을 담아가지고 밥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은 오늘부터 아무 이유 없이 이 유리 그릇 안에 들어있는 밥을 보고 난 너 미워, 싫어, 안 보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유리 그릇 안에 들어있는 밥을 향해서 야, 난 너 좋아, 먹고 싶어,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그 밥그릇, 유리 밥그릇을 다 수거를 해서 결과를 나타낼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유리 그릇 속에 들어있는 밥이지만 좋은 말, 기뻐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한 밥은 곰팡이가 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어, 미워, 난 안 좋아해,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한 밥은 안에 곰팡이가 푹푹 피워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말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도 해야 되겠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말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들을까, 저 사람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패턴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사실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유형을 얘기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내가 하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라면, 대인관계의 말이라면 신뢰성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 말이 대신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거기에도 신뢰와 믿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 사랑하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가서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사실 신적인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 한 책,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이 책을 루터는요 평가할 때 지푸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평가를 할 때는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법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루터가 생각할 때 야고보서는 이게 왜 성경책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사실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신부 같은 그런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생각하기를, 루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고행을 해야 되겠다. 고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놓아졌던 계단을 떼다가 갖다 붙인 이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그 계단을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계속 기어서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 나가다가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루터의 마음 속에서 내적으로 들려온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음을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고행을 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고 이게 아니다. 그런 큰 믿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후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하나의 큰 기치를 내걸고 시작되어진 일이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은 루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존 갈뱅이라든지 후스라든지 존 넉스라든지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의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오류는요. 루터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라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게 왜 제가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직 믿음, 예수만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맞죠? 틀린 말 아니지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했는데 나가서 살면서는 개떡같이 사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살인하고 맨날 남들 주 패고 물건 훔쳐고 다니면서 너 왜 이런 짓 하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 놓고 남의 거 훔치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 갖고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의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믿음은 해놓고 나가서 사는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다 해요. 모르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다 알잖아요. 원리는 다 알아. 근데 안 돼.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딱 읽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행함 이야기만 해요. 네 믿음 있냐? 믿음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볼래? 그럼 나도 꼭 믿을게. 그러니 믿음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게 루터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 그랬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믿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행함 이야기만 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만 나불락거리는 거는 죽은 거다. 립 서비스만 잘한다고 다 구원받냐?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는 지푸라기들만 가득 찼는가 보다. 그렇게 처음 야고보서 서문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가 야고보서 서문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 야고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책이다. 그리고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서평을 바꿉니다. 서문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줄래? 얘기하시는 데는 아니요, 난 안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교회가 범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는 행함은 별로 안 해도 돼. 그저 믿음만 있으면 돼. 이건 여러분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 하면은 믿음은 대충 믿어도 돼. 선행을 많이 하면 돼.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없는데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집 팔아서 옆집에 이부자리 사다 주고 집 팔아서 옆집에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까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은 별것 아니야. 그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돼. 그리고 그저 좋은 일만 많이 하면 돼. 지나가다가 거린이 보이면 불러다가 밥 먹이고, 예수는 뭐 없어도 좋으니까 그것만 하면 구원받느냐? 글쎄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 알아요. 그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알아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신이 없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 알아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다 안다고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립 서비스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은 목탁을 치면서 건너가다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타불 사바사바 수리사바하 이렇게 건너가다 얼음이 쩌정쩌정 갈라지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중들도 그래요. 중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물주라고 하는 물주. 물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돈 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주둥아리만 동동 뜰 것이다라는 게 물주라는 얘기예요.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나 십자가 위에 내 몸 드리겠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류를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한 두 가지 오류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아침에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말의 어순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번역은요, 여기에 대한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영광의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번역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예수, 그분이 가졌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굴복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명령을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말로만 하고 안 죽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은,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달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요. 그게 주인에 대한 충성이고 복종인데요. 2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1절에서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기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할 때는요,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지 마라 이런 단어를 써요.
얼굴을 한쪽으로만 돌리지 마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아주 멋진 금가락지를 끼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새신자의 모습으로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아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와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는가 보다 그러고 다들 앉아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가면 금가락지 막 끼고 다이아반지 끼고 옷 휘황찬란하게 입고들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꼴불견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등상에 앉으라. 여러분 내 발등상에 앉는다라는 이 의미의 표현은요. 전쟁을 해서 이긴 국가의 장수가 진 국가의 장수를 딱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어 앉힐 때에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옷 좋은 옷을 입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오 웰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와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비빔밥만 축내게 생겼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에서 처음으로 티코라는 차를 만들어냈을 때에 어떤 개혁적인 정신을 가진 사장님 한 분이 그 티코를 샀답니다. 사서 호텔에 일이 있어서 고객을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호텔에 갔는데 티코를 타고 가니까 호텔 앞에 그 옷 멋있게 차려입고 있는 사람 있죠. 그 뭐라고 해요? 주차 요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티코를 타고 쫙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 주차를 어디서 저쪽에 가서 하지. 저쪽에. 저쪽에 가서 대라니까 발로. 그래서 그 사장이 좀 불쾌하지만 이제 티코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가 없이 몸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건달 하나가 아주 멋진 차, 호주로 뭐 람보기니 같은 차 딱 타고 가니까 이런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별. 오늘 교회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마라. 4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면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다시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셔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방인 거예요. 헛건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오늘 사랑의 교회 문 닫았대 예배 없대 그러니까 한빛교회 갈까 다른 교회 갈까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가셔서 예배 드리라고 왔는데 안내하는 집사님이 보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아니 교회 왔는데 인사도 아무도 안 해주고 반갑다고 얼굴 기색도 하나도 안 보여주네. 기분 나쁘죠. 그렇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에서를 사랑해요. 왜요? 힘 좋죠. 사냥 잘하지요. 싸움 나면 앞에 나가서 다 막아줄, 활도 얼마나 잘 쏘요. 예. 그런다면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앞에 나가서 뭐 우리 집에 뭐 야 어떤 놈이야 그러고 막아줄 수 있는 아들이면 그 아들 사랑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 어메 무서워 나는 엄마 안 나갈래 그러고 저 부엌에 어디 가서 숨은 아들 같으면 가서 똥방대 한번 차면서 야 이놈 자식아 너 형 봐 임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겠다. 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금가락지 꼈다고 사랑하고 금가락지 없다고 사랑 안 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서 시작했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된 이 법을요, 원문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로얄 왕실의 법이에요. 왕실의 법. 왕실의 법. 로얄 패밀리 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실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립 서비스만 한단 말이에요. 립 서비스만 한다. 어떻게 립 서비스를 하느냐?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거 여러분 설명 안 돼도 이해되죠? 예. 아우 집사님 나 오늘 아침을 못 먹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굶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밥 한 끼만 좀 주시면 안 될까?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해 먹으라. 집사님 나 너무 추워. 오늘 갑자기 왜 이리 춥지? 날이 추운 줄도 모르고 나 반소면 입고 왔네. 집에 가서 오바 입고 나왔나?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외투가 없어서 못 입고 나온 거지 있는데 안 입고 나왔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서 잘 먹어. 너 보니까 영양실조 같네. 고기 사 먹어. 돈이 있어야 사 먹지. 돈 있어서 사 먹을 말 형편되면 집사님 나 밥 한 끼만 주세요. 그러겠냐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하고. 그래서 오늘 17절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아, 10절로 갈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얘기입니다. 10계명 중의 얘기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살인할 일은 없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10가지가 있는데 남의 것이 탐이 나서 하나 훔쳐왔어요. 그러면 훔친 거는 살인보다 약한 거니까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인한 것도 죄고, 훔쳐온 것도 죄고, 부모 공경 못한 것도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도 죄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립 서비스만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립 서비스를 했으면 행동도 좀 뒤따라가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법, 로얄 패밀리를 밑에서 뭐라고 씁니까? 자유의 율법이라 썼습니다. 자유의 율법.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얄 패밀리는 로얄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밑으로 내려와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살인을 하고도 간음을 하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엎드려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류가 오직 믿음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나가서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내 손으로 사람을 안 죽여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도 못하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하는 것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둑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 립 서비스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보니까 니나 나나 똑같네 뭐. 똑같네.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처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니 야고보서 뭐야 이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푸라기 서신으로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잘 나가다가도 망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고요. 예수 믿으면 쥐 터지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굶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내 아들 출세했습니다. 암이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안 그런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12절 마지막입니다. 말도 행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뭡니까? 보여주세요라는 거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오직 믿음이냐?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그 믿음은 몰라도 행함이 있다. 그렇다면 그 믿음 한번 나한테 보여줄래? 그럼 나도 행함을 보여줄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한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에 걸맞는 삶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은 외치는데 그래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볼게요. 13절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근데 여기 긍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영철 목사, 너 오늘 사랑의 교회 해가지고 5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목회했다며, 내가 호주 수상인데 와, 상 줄게.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텀블한테 가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한테 상을 주려고 할까? 그런데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근데 긍휼은 뭐냐 하면은요. 긍휼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말 기억하실 거예요. 훈련할 때 남의 밥 빼들어 먹으면 전쟁에서는 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할 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동료의 밥을 뺏어 먹었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걸 피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 긍휼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사람. 우리가 언제 아이들한테 냉수 떠줬으면 우린 그런 짓 한 적이 없는데요.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하게 한 거라. 지나가는 거린들을 만나서 밥 한 끼 해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한테 해준 거라. 그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그걸 면제받을 수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내 주머니에 돈 털어서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사주기 쉽지 않아요. 살 떨려요. 내가 얼마나 애써서 번 건데, 피땀 흘려서 번 건데,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빵 하나 사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 허탄한 사람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자여라.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는 행복자여라.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아, 헛방인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사람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아, 네 안에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헛방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용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용례들은 제가 여러분 설명 안 해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월드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월드 비전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모두가 금가락지 끼고 모두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겠다고 꿈꾸지 마세요. 그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고 그걸 바라보는 모두가 아, 이게 월드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꿈꿔야 할 것은 월드 비전이 아니고 빌리지 비전이에요. 내 가정 안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과 행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잘 돼서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가정 이루면 월드 비전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사랑 다 깨지고 내 안에 자녀들 다 깨지고 남편 아내 다 깨지고 다 깨졌는데 그건 이 회복 안 되면서 월드 비전 꿈꾼다고 손 들고 나가서 세계를 평화를 뭐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되면 옆에 가정도 그렇게 되면 그 옆 가정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온 가정이 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면 사랑의 교회 건강해지고 이 교회 건강해지면 옆집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해지면 월드 비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가정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러서 월드비전 꿈꾸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의 불쌍함도 돕고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가정들이 옆집으로 번지고 번져나가서 나도 회복됐네, 너도 회복됐냐, 우리 다 회복됐네, 우리 교회 건강하네,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날마다 더해지면 월드 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데 나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뛰쳐나가서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외칠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 평화 외치기 전에 내 가정의 행복 먼저 찾아 나서고 내 가정의 기쁨 평강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노력하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월드 비전 꿈꾸지 말고 빌리지 비전, 패밀리 비전, 로얄 패밀리 비전을 꿈꾸셔서 월드 비전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다듬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